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요, 제일 먼저 앞뒤 문맥을 꼭 살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을 봐야 주제를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지 않고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제가 읽었지만 이거를 전체 읽으려면 6장의 27절과 34절에 전반적인 거를 다 읽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결론은 아니지만 그 전체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줄이면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돈 때문에 부족해서 굶거나 헐벗을 거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의 문맥상의 의미는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거나 종교적으로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딱 따로 놓고 보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의의를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로 인한 그런 걱정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별개,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우아한 이런 것보단 실제적으로 우리 내의 하루하루의 삶의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것만 구해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 했어요. 중요한 거는 먼저라는 그 단어입니다. 필요한, 이게 우리가 물질에 재물이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필요한 재물을, 너희가 걱정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위한 재물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투정이 먼저 나옵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을 원해서 물질을 걱정하게 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서, 당장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 하신 게 아니고요. 무엇을 먹을까? 먹을 건 있는데 더 잘 먹기 위해서, 아니 마실 게 있는데 더 좋은 거 마시기 위해서, 입을 옷은 있지만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하는 걱정, 이거는 하지 마라. 주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주님 말하는 그런 재물의 걱정은 필요한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물의 욕심에 잡히지 마라, 돈의 욕심에 잡히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문맥의 전체적인 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뜻을 삶에서 실현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의미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면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보지만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진짜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학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내 보물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쌓는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너희가 돈을 모아놓는다 하지 않으시고 보물을 쌓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는다? 세상에 쌓아요. 이 땅에 쌓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먼저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된다? 어디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그곳에 먼저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둬야 한다고 주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얼핏 들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시간과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실제로 달성해야만 하는 성도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보물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이 땅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입주하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에 보물을 쌓아놔서 우리 은행 잔고에 계좌에 돈이 많아가지고 천국 가서 빵빵 써야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하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건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건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행동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 주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걸어둬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디카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의는 부모다운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의롭다. 이게 성경적인 의입니다. 선생이 선생답게 행동할 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자나 교회가 성도답게 교회답게 행할 때 그 의를 다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실 때 하나님의 그것이 의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자로서의 의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거해서 그거에 반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잘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은 뭐냐면 우리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은 규칙대로 그가 잘해야 되는 게 심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선수 중에 내 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눈 감아주고 파울인데 파울이라고 안 하고 막 골이 아닌데 골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게 아니죠. 그 사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막 파괴한다? 그건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의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도 통치자로서의 우아함도 아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그 모든 것도 두 번째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가장 중요한 보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분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랑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의가 우리를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이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라. 주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와 성도가 먼저 행하라. 주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나라가 실제로 나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교회나 내 삶을 통해서 실현하는 그 노력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선. 그것을 버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자, 오늘 그것만 딱 떨어놓으면 그래 우리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 6장 뒷부분에 쭉 나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나 성도가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보물을 두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 교회나 성도는 위선적인 교회, 위선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목마른 사람들, 입지 못하는 자와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기다립니다. 목사의 말씀이 좋은지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한다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주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사랑, 희생, 배려, 전도, 구제, 용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돈, 학업, 직장, 결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거의 이상한 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이상하게 급해요. 급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급해요. 그래서 급한 거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합니다. 이게 자꾸 뒤로 미뤄져요.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이상하거든요. 중요한 것만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 못하고 하나님한테 가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필요에 대한 걱정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먼저 행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칫 더 나아가 돈을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다 보니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하게 한번 질문에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돈보다 좋으세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와서 친구 목사를 만났어요. 친구 목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대요. 나도 그래. 나도 돈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돈이 진짜 많으면 기도 별로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같대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걱정이 먼저다 보니까 돈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물론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행동은, 내 삶은 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당신의 권위도, 힘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 다 지금 멈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실제로 지금 해야만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필요한 어떤 세상의 물질들이 채워져 가고 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만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앉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알거든요. 진짜 내 삶이 내가 하는 고백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인이 돼요. 위선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서,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들이 없기 때문에 빛도 맛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사셨어요. 공부해서 남 줬어요. 남 주기 위해 돈 벌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큰 교회,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부흥을 갈구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나를 위해 돈 법니다. 필요를 채우고 좀 더 맛있는 음식, 좀 더 좋은 옷, 좀 더 몸에 좋은 음료를 마시기 위해 돈을 벌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기 위한 그것이 더 먼저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거가 위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꼬셔올까 봐 그거 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좀 시험이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오라 그럴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위선적인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위선적인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시고 세상이 여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 봅시다. 다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돼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합시다. 전도하고 구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채워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노력하다 보면 다른 이의 아픔은 당연히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에 배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웃고 진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뜻을 지금 우리가 구합시다. 가장 먼저 합시다.